디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디도서 1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장로라는 직분을 세웠고, 또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 감독이라는 리더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독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고 감독의 자격으로 나오고 있죠.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순회 전도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나그네들을 돌보고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여행 중인 이렇게 또 성도들도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 당시에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행 중에 또 이렇게 지나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나그네처럼 대접하고 섬겼던 것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나그네는 누구일까? 저는 이 시대의 나그네가 바로 선교사님들이 이 시대의 나그네가 아닌가라는 것을 적용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거처가 없어서 참 그 거처를 구하기 위하여 참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나그네는 말 그대로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한국에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참 숙소를 우리 한신교회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숙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이렇게 삼성아파트의 원룸이지만 이렇게 선교관을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에 허락을 해 주셔서 참 그 선교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도 선교사님이 머물고 계셔요. 그리고 또 9월 달에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 들어올 것이 또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그 선교관을 통해서 나그네를 우리가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 됨을 간절히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관의 목적대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관을 잘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비어있는 원룸을 선교관으로 써라고 하신 서울의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월 달에 기증하기로 다 약속이 되었고, 그 9월에 기증 절차를 밟자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목장마다 다 선교하고 후원하고 싶어서 후원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필요할 때 우리가 숙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삼성의 원룸이 그 숙소가 비어있다고 우리 교회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3, 4년 동안 그 목적대로 열심히 정말 순종하면서 사용을 하니까 이제는 그걸 우리 교회에 조건 없이 기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기증받은 선교관을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 줬으면 하는 이 마음을 전해와서, 참 코로나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후배 목사가 찾아왔어요, 교회를. 그리고 만나면 인사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내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아니 어떻게 우리 김포한식교회가 조건 없이 선교관을 기증받습니까? 이제 한신교회 완전히 소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영상, 음향, 방송 장비 2천만 원이 넘는 그 액수를 하나님께서 100%다 그냥 기부를 받아서 완전히 교체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신교회 이 설교 동영상이 교체한 이후로 조회수가 3배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가 막 클릭되었냐면 어떤 작은 인터넷 방송들이 우리 설교를 다 구독으로 클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을 들어가 보니까 제법 규모가 있는 방송국인데 그냥 우리 설교 영상을 구독으로 클릭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2배, 3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매달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힘들겠다 하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그 부족한 액수만큼 헌금을 해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도 우리가 10년 전에 장학금을 줬던 그 어려운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학생이 공부가 끝나고 이대 목동병원 간호사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받은 첫 월급을 우리 교회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교회 장학금 받았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취업했는데 첫 월급은 김포한식에 드리겠다고 그 전체를 갖고 온 거예요, 7월 달에. 그러면서 저에게 식사 대접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한신교회 사랑을 못 잊겠다고, 자기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8월 달에도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8월 달 걱정했거든요. 코로나에 막 이렇게 막 홍수에, 그 다음에 또 휴가철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8월 달에 필요한 액수를 또 이렇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서 하나씩 채워주는데,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처음에는 그냥 이번 달만 그러겠지 했는데 매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 재정이 사실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재정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탁탁 보내주셔가지고 저에게 뭐가 부족하냐 물어본 다음에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달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 때 교회 청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걱정이에요. 너무 그냥 매일 와서 밀걸레로 닦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닦아야 되는데, 그래 이번 주에도 이미 밀걸레로 다 닦아놨어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 와서 또 닦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 청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그냥 틈날 때 하시고 가시는 모습 보면서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교회에 기증받은 선교관 하나가 생겨버리나. 참 그런 하나님을 보시면서 야, 내 목회도 그냥 겸손히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 듣는 조회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정말 코로나 때 그냥 더 많은 분들이 김판신교회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매주 설교를 기다린다는 사람들도 많고, 계시록 언제 계속 말씀 전하냐고 막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위기였는데 김포 한식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정말 코로나가 시작되어 가지고 3, 4월에 새벽 기도도 못 오고 수요예배도 못 오고 금요예배도 못 할 때 오히려 정말 새벽에 더 일찍 나와서 오히려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 제단을 혼자라도 쌓았던 것이, 근데 그렇게 계시록을 그냥 눈에 진물이 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한두 달 동안 연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이 아닌가. 제가 그만큼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거기서 굉장히 길을 찾게 되고 그 은혜가 계속 우리 교회에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식교회는 앞으로도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모든 목장이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더 선행을 좋아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선행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한다는 건 뭡니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급히 분내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워야 돼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준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후배 목사가 뭘 부탁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저한테 뭘 부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8월 말까지 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는 9월 첫 주에 당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첫 주에 나는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모든 걸 의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8월 말까지 결정해서 우리 후배 목사에게 답변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합당하게 절차를 밟는 그 기준을 세웠으면 그걸 꾸준히 지켜야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9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당회가 있는데 8월 말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절차를,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정말 정중히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끼는 후배일지라도 내가 올바른 기준, 이 의로운 기준을 따라야지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또한 거룩하게는 뭡니까? 경건한 것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그게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게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것이 없는데 성도님들한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보이는 거룩이 있어가지고 그게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데 성도들 앞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게 진짜 외식의 모습에 극치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절제가 나오는데 오늘도 절제가 나와서 자신의 욕심을 통제해가지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요구가 상대방에게 해를 미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절제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미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미쁘신 말씀을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미쁘신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미쁜 말씀은 뭡니까? 신실한 말씀.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본문을 설교하고 그 설교를 늘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적용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제 자신인 것이죠. 제가 이 대학원 때 설교학을 전공했는데 이 설교학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는데 설교를 듣는 첫 번째 청중, 설교를 듣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첫 번째 청중,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설교를 준비하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설교의 첫 출발이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설교학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자녀들이 설교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설교 시간에 이 아빠는 그 아빠 이야기가 그 설교의 대상으로 아빠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 주에도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죠. 내가 설교를 선포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첫 번째 대상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 메시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꼭 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 놀라운 경험들을 매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한테 그런 간증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꼭 주일날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 말씀대로 내 자신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가 많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네가 선포한 말씀 오늘 보면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신다는 진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번 주에 부딪힘이 있고 뭔가 내가 이번에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이거 보면은 내가 주일날 선포했던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지와 이게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사는 말씀, 그대로 사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주에 저를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외식하느냐 외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성도님들이 볼 때 성도님들이 보지 않을 때 내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진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면서 제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일에 선포한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서 있는 모습이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준비한 설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는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오늘도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럴 때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한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성도들에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근의 역할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9절 후반부에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설교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당근으로 권면도 할 수 있고 정말 채찍으로 책망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시키면서 죄악은 멀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참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설교의 첫 번째 듣는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대표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대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을까가 아니라 그 대표 기도가 자기 자신을 향한 대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앞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청중들이 내 찬양을 어떻게 들을까 의식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향한 정말 마음과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진실된 찬양의 고백이 돼야지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원리는 모든 것이 성가대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성가 찬양을 어떻게 들을까 이전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이 찬양 앞에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얼마나 준비되고 세워져 있는가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조영식 목사 너만 혼자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두 다 함께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의 향기 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데 섬이 문제가 있어서 먼저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10절부터 구체적으로 그레데 섬에 문제점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레데 섬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냥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9절에 나와 있지만 거슬려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슬려 말하면서 불순종하는 것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대조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본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9절에도 나와 있지만 거슬려 말하고,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 이게 바로 거짓 신앙,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거슬려 말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헛된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헛된 말을. 여기서 헛된 말의 의미는 뭘까요? 헛된 말은 이게 나쁜 말이거나 틀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헛된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기 의미를 찾아보니까 막 화려하고요, 막 언변이 좋고 막 미사여구를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야, 잘못하면 헛된 설교, 헛된 말의 설교가 됐구나. 내가 따르지도 않으면서 막 좋은 말만 골라다가 설교하면 이게 헛된 말이라. 막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막 온갖 좋은 말을 가져다가 막 다 버물려서 정말 멋지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따르지 않으면 헛된 말의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찬양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찬양의 가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를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부르기만 한다면 헛된 말의 찬양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된 말은 자기는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멋진 화려한 미사여구의 언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헛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 이게 바로 거짓 신앙,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의, 이게 바로 그레데 섬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어떻게 속인지 압니까? 제가 한번 그 의미를 진짜 찾아봤어요.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엄청.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사람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여기서 엄청 잘해주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고 할례당이고 막 율법학자들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단들이 쓰는 방법과 똑같더라고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막 신천지를 하나님의 증인 놓으면 막 부도난 사람 와서 막 그 부도 문제까지도 막 해결해 주면서 막 엄청 잘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권사님이면 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신천지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 주니까 그 잘해 주는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신천지 성공 공부가 가지고 신천지 빠진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사람을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서 그 사람을 속인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특별히 할례파 중에 그런 것들이 많다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혼합되어서는 안 돼. 혼합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뭐가 혼합되고 있고 뭐가 섞이고 있고 이걸 분별을 잘해서 정말 우리들이 혼합된 신앙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혹시 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말은 없는가? 모습은 없는가? 또한 내가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멋진 말만 그냥 그럴듯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한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니까 말씀을 따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끌려갔을 때 그 신앙이 오늘 이렇게 할례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그냥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레데 섬에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